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와 같은 감사 기도문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감사 기도문이 있는데요. 참 이걸 제가 봤는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저는 이 많은 부분들이 참 마음에 와닿지만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스엔제이 발행인인 나가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앙 안에는 감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관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미래의 것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와 같이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지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2023년도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과거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기에 앞서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주 남았거든요. 5주. 2023년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저는 2023년도가 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2023년도가 엊그저께 정말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주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2023년도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마무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럴 때에 2024년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2023년도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2024년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거든요. 이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건,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이단 사상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무엇이 들어왔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잘못된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룩한다, 이렇게 해야지 거룩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선별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금요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혼자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고,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금욕주의 사상을 갖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디모데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과 결혼과 그리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게 구별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룩함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인과 음식에 관한 거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2023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겠죠. 정말 내 인생에 감당치 못할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동사로 쓸 때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 쓸 때는 은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행복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있었고 나쁜 일이 있었어요.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하여튼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사람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어요. 정말 기쁜 일도 있었어요.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슬프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떤 분은 좋은 일을 만나는 분도 있고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어떤 분은 고난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가 여러분 2명, 3명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자녀는 또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금욕주의, 육신의 금욕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금욕주의, 육신의 금욕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영적 금욕주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 금욕주의. 영적 금욕주의는 뭐냐면 이 금욕주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게 영적 금욕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만 내가 감사한다면 영적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운 일, 고난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영적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일어난 좋은 일만, 내게 일어난 기쁜 일만, 행복한 일에 대해서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올 한 해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은 오직 은혜이며 오직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음 한 해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 빌립보서를,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그가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13절에 그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능력은 언제 주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여러분 돌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1940년도에만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어서 팔렸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체 누적이 5억 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5억 장이 이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한 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예술가라고 이 사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 큰 고난이 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 고난 중에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는데 그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1916년도에 23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이 성가대에서 만나서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파선 결핵에 걸려서 당신은 살아봐야 3-4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죠. 그 당시 아내는 가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고 그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아내도 걱정이 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괴로웠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이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3개월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3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그린 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마지막 작품으로 이 사람이 그린 게 예수님의 얼굴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몸이 약해지기는커녕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주치의가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치의가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너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워너 솔맨을 보십시오. 3개월뿐이 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생애를 감사로 채웠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힘이 왔어요. 힘이 와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절망 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했어요. 이게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9일 날 19번째 이 강사로 이 박모세 형제하고 조용혜 집사님이 간증자로 섰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이걸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용혜 집사님이 과거 임신 4개월째 됐을 때 아들 박모세 군을 이제 아들을 임신했어요. 근데 의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 아기가 뇌가 이상이 있던 거예요. 뇌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 수도 없고 산모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건 낙태해야 된다. 이 아이를 지워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머리 뒤쪽에 뼈가 없어요. 뼈가. 그래서 뇌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아이 뇌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낙태해야 된다.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조용혜 집사님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한나의 기도. 그 말씀을 듣고 이 조용혜 집사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술을 해도 의학적으로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입니다. 1%.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조영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낳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데 이 아이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뇌가 밖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3일 만에 그 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대뇌가 70%, 소뇌를 90%를 절단했습니다. 그렇게 수술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4번의 뇌 수술을 받고 2번의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는 동안에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이 박모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가족 전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위기가 이들에게 닥쳐왔겠습니까?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5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한쪽 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쪽 귀.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5살에 말문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음악을 들으면요, 음악을 다 외워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음악을 들으면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찬양을 되게 잘 부려요. 근데 부르는데 악보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외워서 부릅니다. 이 절대 음감이 있어갖고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역경을 딛고 박모세군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자폐, 청력장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중복장애 1급이지만 이 박모세 이 청년은 성악과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성악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마다 MRI를 촬영하는데 뇌의 60%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다. 이거 의학적으로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10%밖에 안 남았던 뇌가 60%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25년 동안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되게 유명해져 갖고요. 어디 휴게소 같은 데 들리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알아본대요. 그럼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나 교회 간증하고 왔다고. 하나님 간증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시험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내가 시험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 여러분, 인내는 누구의 성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견디고 참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인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내일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다가 감사 노트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세요. 뒤에 보면 감사 노트 하나씩 받아가셔서 내일부터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감사거리를 거기다 쓰고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35일 동안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2024년도를 또 활기차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년도에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